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감사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감사드리옵기는 참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목사님이 잠시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하심으로. 그렇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 애정하심이,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무엇이었다?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누구만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자를 거듭나게 해준 사람만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듭나게. 그리고 성경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의 마음이 생기죠.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구를 향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를 사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칭의가 말로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네, 내가 어떤 구원이 있네, 우리끼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칭이다.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땅 때려주는 게 칭이다. 이건 무엇으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런데 이 공로를 가져오는 게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자, 그렇다면 그걸 보니까 이 칭의는 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제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죠.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벗겨진 가죽을 제사장이 입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걸 우리가 옷 입고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기서 이제 그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 순간 우리가 어떤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확 변화가 돼가지고 의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알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렇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은 얘기인데 또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게 확 갈라지면서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고, 어떤 구원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면서도 생각이 나고, 그냥 툭 던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브라질도 있겠지만 한국은 특사라는 게 있어요, 특사. 어떤 일정 기간 감옥에 있다가 풀어주는 거. 브라질도 있죠. 브라질도 어느 정도 감옥에 있다가, 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 시켜준다. 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가령 광복절 특사가 되었다. 광복절 특사가. 그러면은 그 교도소장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풀어줄 건지에 대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명단을 올리죠. 법무부에서 올려요. 법무부가 올리면 다소간에 따라가지고 심사를 다 거쳐서 어떡합니까? 누구가 광복절 특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이 내려와요. 자,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상태는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냥 너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8월 15일 날 너는 이제 깜빵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된다라고 명단으로는 이미 작성이 되고 도장까지 다 찍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떤 성령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거나 그 마음이 변화가 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소리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땅땅땅 쳐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부 누구였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은혜 주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도 또한 어떡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떡한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다. 죄인의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을 뿐이고 우리는 계속 그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떡한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번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구원에 관한 해결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떡한다? 이제 나는 그냥 내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 받았어. 그냥 막 살아도 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구원파들. 이러한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다. 그럼 죄를 막 짓자. 죄를 더 짓자.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더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그게 뭐냐면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무서운 죄도 그 어떠한 험악한 죄도 덮지 못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연상을 해보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슨 죄까지 다 해결했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것만 해결해 주셨냐?
그게 아니죠. 온 인류에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내 죄만 생각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입 밖으로 말을 못 내서 그렇지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 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 죄뿐 아니고 지금 그 온 인류 그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창수가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타격을 입거나 다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죄가 전부 없어지고 더욱 은혜가 풍성히 넘쳐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비해서 은혜의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고 높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각자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 걸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만큼 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인이면 은혜가 굳이 감동이 별로 없죠. 난 당연한 거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저 집사님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저 집사님은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저분 좀 은혜 좀 주세요. 아 나는 이제 됐어요. 나는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왔고 구제도 많이 했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나는 된 것 같고 아 저분 되게 지금 힘든데 저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남만 보이죠. 자기는 뭐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내 죄가 어떠한 자이고 내가 얼마큼 죄인이나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 은혜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돌아갔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다. 죄 짓기 전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렇죠? 다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맞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제 아담과 같이 되었다. 아담과 같이 되었다.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뭐 반박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같이 되었다. 맞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아담과 같이. 깨끗한 상태.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남은 인생 나의 삶을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지킴으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가 깨끗해졌으니 그거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 선행. 이게 더하여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는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리게 된 겁니까?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리게 된 거죠. 다시. 그럼 그 구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그렇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우린 이런 그 조직신학적인 어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혀있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훅 들으면은요, 그냥 훅 넘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써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함을 증거해야 돼.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깨끗함을.
그러니까 네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아? 그럼 너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은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 강조를 해도 우리는 그냥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게 또 구분이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래 은혜 좋지.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열매 맺어야지. 다시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불완전한 게 돼요. 그 구원이 넘치고 풍족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돼요. 뭔가 부족한 구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꿔야 돼, 내가. 내가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러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하신 구원이고 풍성한 구원이고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새로이 창조를 해주셨는데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를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옷 입혀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다고요. 그 의로 옷 입혀서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없으니까, 아담이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에 덕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시 기어코 돌아가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은혜에다가 선행을 더해요. 항상. 이게 어디의 교리냐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런 걸 많은 가르침을 하고 이런 말씀 거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리가요. 카톨릭 교리예요. 카톨릭.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는요, 이 칭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가의 교리예요. 정가의 교리. 그건 뭐냐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입혀진 거. 근데 이 카톨릭의 교리는 뭐냐면요, 주입의 교리예요. 주입. 그게 뭐냐면 그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들어가잖아요. 약물이. 이와 마찬가지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된 거예요. 주사를 놔준 거예요. 주사를 놔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제 그 의가 점점 자라나서 내가 점점 정말로 의롭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할수록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의롭게 되어간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나오겠지만 성화 단계가 나와요. 성화 단계. 근데 이 칭의를 어떻게 옮겼냐면 성화 뒤로 옮긴 거예요. 성화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을 보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사제나 교회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걸 결정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니까. 네가 의인이야 아니야. 너 이렇게 와서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주일날 빠져?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 선을 행하지 않잖아. 깨끗함 받았으면 선을 행해야지. 그걸 증거해야지. 이거 없잖아. 너 그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토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죄로 가리워져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옷 입혀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이제 옛날에는 율법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죄가 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죄가 미워요. 죄가 싫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선행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내가 입증을 해내야 돼요. 내 선행을 통해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착한 일을 해라 하니까 착한 일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더니 저 양반이 왜 안 왔을까? 저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저 양반은 분명히 천국 갈 텐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양반은 구제도 안 한 것 같고 저 선행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맹하니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와 있더란 말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행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 건 뭘로 옷 입는다?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칭의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이 칭의의 개념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툭하니 이상한 말 해도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딱 잡혀 있으면 무슨 얘기가 들어와도 그건 맞지 않아. 우리의 구원은 내 선행은 아니야. 은혜야, 은혜. 근데 은혜는 믿음으로 얻어. 근데 믿음으로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 그 믿음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오늘 또 죄 지었어요. 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픈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 이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음은 쉽다는 거예요. 믿는 건 쉽지. 믿으면 되지. 선행이 어려운 거지. 열심히 행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거꾸로입니다. 그냥 이건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행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그대로 다 잘해도 우리 유치원 하셨던 분 계시지만 유치원에서 가르친 것만 잘해도요, 이 세상은 깨끗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치로 지켜라. 약한 자를 도와라. 유치원에 배웠던 것만 제대로 행해도요, 다 의롭다고 판단해 줘요. 근데 믿음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아무리 내가 착한 사람도요, 그 믿음은 받을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이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믿는 거에.
믿을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그게 정말 기적이고,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회사 사장님이시고, 교회 오셨어요. 어떠한 계기가 돼서, 믿음이 필요해서, 신자가 되는 게 필요해서, 교회 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겠대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얘기가, 난 죽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못 믿겠어. 안 믿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자기가 교회로 왔어요. 왜? 신자가 돼야만 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난 신자가 돼야겠다. 그럼 교회를 가야지. 그럼 교회를 가서 난 또 공부는 잘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머리력으로 하겠다. 했어요.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주 절망한 인물이.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절망하신 분이 나와요.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성경에 설명한 하나님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를 수도원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기쁨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일어나기 싫었다는 거예요. 잠이 더 자고 싶었다는 거예요. 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잠을 더 자고 싶었어. 뭡니까? 루터는 하나님한테 죄를 본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어떻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예배 참석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요. 어떨 때는. 그럼 뭡니까?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던 말도. 그래서 저는 그만큼 예민했어요.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를.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돌아갔는데 내가 저 인간이 미웠어요. 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막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그 루터의 스승 요한 폰 슈타우비치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은 그래요. 야 루터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너 이런 죄로는 나타나지도 말고 나 너무 힘드니까 살인과 같은 정말 큰 죄, 눈에 보이는 죄, 그 죄 외에는 너 나한테 고해성사하러 오지 마. 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한테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루터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일 뿐이었어요.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의를 하나님께서는 만족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응답도 어떻게 되냐고 생각했냐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하라 하고 명령으로 말했으면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지킬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거 믿음으로 은혜로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예민했어요. 민감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으면 해내야 돼. 이거 하지 못해? 난 여전히 죄인인 거야. 난 그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막 힘든 거야.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요. 정말. 그러한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거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루터는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의를 이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 밖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없으니까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 이걸 우선 낯선 의라고 표현합니다. 낯선 의. 농공의 의도. 왜? 난 전혀 알지 못하고, 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러한 의가 외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완전하신 분이고, 이 완전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 그래서 이 의를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하여지면 그건 전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부분 거의가 다 은혜 받았으니까 열매 맺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선을 행해야지. 여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서.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